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부터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해서 1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주제가 담겨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뭘 말씀하는 책인가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알리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관련된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 즉 성도들이죠. 그들, 이런 모든 관련된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니까요, 1장부터 이 5장까지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5장까지에. 이 뒤에 6장부터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그분께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떻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분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이 과연 나의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제가 가끔 그 전에 어떤 분이 TV에서 그런 강의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 뭐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마가복음도 강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분 호가 돌이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죠.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로는 아주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게 박사 같은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주님께 어떤 존재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5장에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까지만
이 말씀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내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5장까지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5장까지 다 나오고요. 나중에 20장, 21장에 가서는요,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잠깐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요, 핵심적인 질문과 그리고 핵심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5장 전체에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게 5장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더니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 뒤에 가보면은 5절 중간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래서 그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에서 이 말씀하는 그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1절에 나온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한 책이다. 책이 봉했다란 말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한 책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누가 이 책을 펴며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이 질문.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랬을 때에 답이 1차적인 답은 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1차적인 답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게 1차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가 크게 울었다. 그냥 운 것도 아니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4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하면서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인을 능히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을 먼저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인은, 그러니까 그 속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할 그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한 그 말하자면 그 주인공이 6절로 가보면은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그 짐승에서 가장 힘이 많은 짐승의 왕자가 사자인데 그 사자에서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싹 바뀐 거예요. 이게 여기 그것도 그냥 즉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이지 뭐 점차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자라고 말을 했는데 곧 사자가 나올 것 같았는데 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7절 오니까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그 기도하는 노래가 나오죠. 거기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거예요. 합당하다. 자, 그리고 6장 이제 미리 보면은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떼요. 사자가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떼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머지는요, 이것보다 오히려 중요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자격이 누가 있느냐, 여기 누가 합당하냐 했을 때 어린 양이 나온 거고, 그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보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거슬러 가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을 뗀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6장부터 인을 떼고 첫째, 둘째, 셋째 해서 7째 인까지 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7 나팔이 쫙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또 나중에 7 대접의 심판이 또 임하고, 그러니까 7 인으로 봉한 그 책 속에 저주만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주가 아니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첫사람 아담이 저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로 점령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점령됐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대로 결과가 뭐냐? 심판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다 죄에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심판받아요. 그거는. 그러나 구원은 이 온 세상이 다 죄에 빠졌을 때의 구원은 내버려뒀을 때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아니죠.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더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큰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돼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 여기에 가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완성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로 같이 거하는 그 역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짐작할 건데 이 7인으로 봉한 책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즉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구원자이신 그분에 대한 기록이 거기 계속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봉해져 있다라면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크게 울었던 이유는 이 봉인이 반드시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봉인이 계속 봉해져 있다면 아무도 이걸 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을 떼는 것도 누가 떼느냐 했을 때
유대 지파의 사자가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뗀단 말이죠. 그럼 어린 양은 무슨 양으로 여기 등장하느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도대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만이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죠. 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유대 지파의 사자가 곧 그다라는 걸 뭐 동일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 사자와 같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그것이 이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인을 뗀단 말이죠. 그럼 죽음은 무엇과 관련 있느냐 했을 때 이건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 있는 그 어린 양이라야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책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책이 있고 거기에 인봉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걸 어린 양이 어떻게 뗐을까? 혓바닥으로 핥았을까? 뿔로 받았을까? 어지러우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인을 어린 양이 어떻게 뗐겠느냐고. 이렇게 자꾸만 어떤 우리 그 현실적인 이 물질 세계의 그런 대상으로 볼 때에는요, 이건 좀 아주 이상해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약속이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해답이 안 주어졌으니까. 해답이 뭔데?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떻게 해답이 되어야 되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그때 해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라야만이 온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무슨 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 뭐 이런 의미적인 내용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감당하고 누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고 누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느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왜 잠깐만 어린 양 그러냐면요, 성경에 처음부터 이 어린 양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양이 거기서 등장했느냐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그런 맥락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양이라니까 꼭 짐승의 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시생물 할 때는 양이나 염소나 이것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제사법에 양이나 염소 중에 이렇게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4장에. 거기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아무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희생양 하지만 희생 제물, 희생 짐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렇다면은 또 무엇에 연결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 뭡니까? 거기는 수양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절에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아갖고 그날 밤에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 양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거기 이제 제사의 제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양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뭔가 여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해답이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봉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해답이 싹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가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펴거나 떼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겁니다. 어쩌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역사를 의미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우리는 이미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것이 완성된 걸 알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떼는 것부터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격이 있는 그것이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 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봉인이 떼어지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한다. 취한다란 말은 그 자격이 이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했다라는 것은 능히 그 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요한이 울었다라는 내용은 그 내용이 뭔지를 다 알았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너무나 답답해서 울었던 거예요. 거기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면 굳이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요한도 알았다라는 거죠. 요한만 알았을 뿐 아니라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도 알았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그 찬양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인이 떼어졌을 때 이루어질 역사,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몰랐다라면 찬양할 수도 없겠죠.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을 여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음을 얘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역사가 있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인을 떼면은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기업 물은다라는 개념, 기업을 물은다. 우리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룻기가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뭐 나옴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 하나 데려왔는데 그가 룻인데, 이런 역사를 기록하자고 룻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 성경에 기록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룻기 속에서 그 핵심 예수님을 말하고자 거기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기업을 물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나 그쪽에서는 기업을 물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이고 뭐고 다 남한테 다 팔렸어요.
그걸 누가 친족이 대신 사줘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사서 다시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아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사잖아요. 다. 그리고 이 대를 잇게도 해주잖아요. 왜? 룻하고 다시 결혼해갖고 대를 잇게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나오미의 가족이 비로소 유다 지파의 한 가족으로 일어서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기업을 다 차지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분이 있다 이거예요.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족을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만들어준, 그게 여기 나온 게 그거예요. 10절 말씀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 기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내주셨다. 속전이란 말은 나를 어디에 내가 갇혀 있는데 나를 내 그 어떤 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내는 것, 이게 속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기업을 물을 자로 다시 만들어준다,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년은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기업은 물을 자가 없어도 50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업이 물려지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인을 뗀다라는 것이 뭐냐? 이 인을 떼는 사건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내지만은 여기는 그 인을 7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7인이라는 것은 수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인이라는 그 완전한 봉인,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7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하니까 우리가 인이라는 걸 자꾸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세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성경을 푸는 이런 여러분들의 그 책을 보니까 이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요.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인도, 7번째 인도,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받아들일 그 교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으로 보면은 교훈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다른 세상의 역사책 읽는 거와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실제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 59장 15절 중간부터 좀 보게 됩니다. 15절 중간에 그 동그라미 표 있는 데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라면은 그 인을 펴거나 떼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다. 그게 이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16절 사람이 없음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팔로,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어린 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어린 양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가 이루어지지만 5장에 와서는 어린 양에게 경배가 이루어져요. 똑같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팔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왜? 이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친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일을 그분이 이루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어린 양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0장 5절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늘 여기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책을 취하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역사의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으니까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쇠입니다, 그게. 그래서 책을 취하신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왜 책을 취하셨느냐?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그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데 무슨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역사.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역사. 여기 그 내용이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피로 샀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시려고.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게 지금 여기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데 8절 말씀은 다시 뒤로 가서 책을 취하심에 했는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누구에게 엎드렸다고요? 어린 양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 양이 그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엎드리면 안 돼요. 그럼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천사 앞에도 엎드릴 수가 없어요. 천사들에게 가끔 누가 엎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 그러자 내게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린 양에게 엎드리는 것은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자, 그런데 좀 더 보겠습니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각각, 그러니까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 각각 검은 거는요 찬양하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 다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물질적인 실제적으로 보니까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해. 그러면 그냥 그 향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런데 이건 물질적으로 의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뜻을 봐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에 보면은 그 언약궤에 있는 쪽, 그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쪽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금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향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했을 때 여기 지금 이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가끔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여기 기도가 다 그래요. 이 뒤에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이 뒤에 가보면 계속 기도들이 나와요. 군데군데. 그게 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예요. 그게 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향처럼, 향에는 향연이 거기서 피어지는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은 그런 모형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그런 어떤 물건으로 향이 있고 그래서 연기가 피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에게도 그것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 그의 나라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기도다. 우리 시편 14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41편. 자,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예. 지금 다윗이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마치 그 분향단의 향이 살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은 기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9절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9절 시작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제가 지난주에도 이 새 노래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들어보십시오. 왜 새 노래라고 했느냐? 여러분, 노래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4장에서의 노래, 하나는 5장에서의 노래.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노래, 5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대한 노래. 그럼 이게 왜 다른 줄 아십니까? 4장에서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노래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합니다. 왜? 주께서 뭘 했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있다란 말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했어요. 그게 4장의 찬송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린 찬송입니다. 그런데 5장은요,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찬송 내용이 달라요. 5장의 찬송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십니다. 이거예요. 창조의 주가 아니고 구원의 주. 그래서 여기 5장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구원주께 찬양을 하라라는 내용들이 지금 9절에서 피로 이렇게 사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10절에서
우리로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또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12절 보니까 거기도 누가 나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뭘 하려고 죽임당했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5장은 새 노래로 구원주의 찬양,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는 찬양, 그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바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을 때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책에서 기록된 게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럼 책에 기록된 것이 뭔데? 했을 때 이들의 그 찬양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찬양합니다.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책에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바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없고 여기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찬양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삽니까?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는 건 그 내용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구나. 그걸 찬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봉한 책의 내용의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심판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용적으로는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작은 일입니다. 구원이 큰 일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주께 찬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러니까 보좌와 또 그 생물들, 네 생물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 그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에게 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아시겠죠? 규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찬송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그 앞에서 찬양을 했던 네 짐승과 24 장로가 응답을 해요.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해봐요, 한번. 그래, 이게 하늘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겠구나. 이 내용이 사실은 서신서에 나왔죠. 빌립보서 2장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역사, 실제로 이 역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도 사실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게 미래에만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다시 이걸 처음부터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된 거다 하고 그 자초지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그 7인으로 봉한 책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그리고 여기 네 짐승과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또 뭐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 예. 자, 이제 또 자세한 내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내용을 한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사실 이 내용은 1장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6절에.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이 뭘까 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막에서 보면은 항상 제사장이라야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더 귀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제사장이라야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무엇으로 그 자격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거죠.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 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그 성막에서 나간 것처럼 어떤 제사를 지내려고만 나간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친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왕 노릇합니까? 그건 아니죠.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기서 왕입니다. 왕이 뭡니까? 지배를 하는 것이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이 돼갖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 위의 교회.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하고 교회는, 교회가 그 위에 있어요.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은요, 항상 세상 임금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오히려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왕이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의 요한계시록 이 뒤에 20장 4절 보면은 거기 왕 노릇한단 말이 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경배도 안 하고 받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게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이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1000년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주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것이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이미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느냐? 이걸 미래에만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만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을 위해서 내가 비오니 하면서 자 17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란 말은 세상의 종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네. 무슨 악하니까 무슨 뭐 나쁜 짓 안 한다 이런 차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자체가 악이에요. 그 세상의 종이 아니고 거기서 임금, 왕이 되는 위치로, 그 위에 있는 위치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왕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질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 아까 악에게 빠져서 종노릇하고,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이 다음에 마지막 가서 1000년 왕국에서만 왕노릇할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입었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그 뜻을 따르질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아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다윗의 그 어떤 그 계보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뭡니까?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윗의 뿌리가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잖아요. 주님이 먼저잖아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지 가지에서 뿌리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보다 주님이 더 먼저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지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거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예수님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어요. 그게 시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한 이 시 140편. 그 시에 보세요. 주께서, 앞에서 주께서란 말은 그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 주께 하는 이 주가 바로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말했다. 그러니 누가 뿌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시지.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됐지만 다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다. 그런데 9절 또 12절 여기 보면 9절 보면은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합당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어디 또 나와요.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질문이고요. 누가 합당하냐? 어린 양이 합당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질문하고 답이 주어진 거. 그게 5장입니다. 근데 그 답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 것이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14절에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경배가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나도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즉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완성하실 그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나도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배웠다면은 그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5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늘 이 생각을 해보시고 5장을 수시로 집에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